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윤리가 무너지고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가면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회복해 갈 것인가? 이런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은 누군가? 여러분, 첫 번째 인간 아담 하와,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겼다면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죄짓지도 죽지도 또 고통도 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그들에게 던진 미끼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것 선악과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 미끼 딱 붙잡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되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거절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원하는 사탄의 유혹을 내가 선택해서 내 마음대로 선택했죠. 그러니까 인간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금까지 느끼지 않았던 이상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왔어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수치를 가리고 두려움이 찾아왔고 정서적인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우리 인간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정확하게 보여주는 메시지 사건입니다. 줄곧 사람들은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윤리적이고 온전한 인간으로 존귀한 삶을 살리면 어떻게 해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그 가운데 첫 번째로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두지 말라 없게 하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 두지 말고 없게 하여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불행이 무엇으로 찾아옵니까? 억압당하는 것으로 찾아옵니다. 이것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몸으로 느꼈던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고대 이 사람들 대표적으로 섬겼던 신이 이 태양신입니다. 왠가 하면 눈에 보이는 가장 강력한 파워를 지니고 있는 눈에 보이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 태양신 라라고 그러죠. 이것을 중심으로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고 종교적인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신전을 만들었어요.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피라밋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종교 시스템을 특별한 왕과 특별한 사람들이 풍요를 누리고 행복을 누려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종교적인 시스템 가운데 하나가 그와 같은 부분인데, 특별히 이 종교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력이 있었습니다. 신전을 짓기 위해서, 피라밋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때 소수민족이었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 노동력을 착취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억압의 현장이 얼마나 참 참혹했는지 연세되신 분들은 십계라고 하는 이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눈으로 확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신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구조가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을 억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이 사람이 만든 종교적인 시스템, 그 어떤 시스템 존중이 여기지 않고 비윤리적인 일들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회 구조 자체 이른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특별히 왕과 특권층, 그리고 그 밑에 다른 많은 백성들은 지배당하는 억압 구조. 이것이 뭔가요? 태양신과 우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몸으로 경험했던 사실이었어요. 얼마나 그들이 억압당했던가 신음까지 했는데,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 소리를 들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이런 고통을 당할 것이다. 첫 번째 그러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 섬기지 아니하면 고통당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로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또 하나, 왜 이렇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윤리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7족속, 그 당시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섬겼던 것은 이것입니다. 풍요의 신이십니다. 행복의 신이에요. 부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다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은 풍요와 생명과 행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풍요를 주는 것이 바알 그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그리고 생명을 주는 것을 여신을 만들어 가지고 아스타로트 그랬어요. 신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을 짓고 거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그 사제를 두었는데 이 바알과 아스타로 신전에서 여성 사제들을 두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남성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그게 생명이 나오는 엄청난 힘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영향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면 그 자기 백성들에게 일어나서 호세아 선지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호세아 4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 딸들이 창녀짓 할 때, 또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할 때 그들을 처벌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성정 창녀들과 함께 희생제물을 드리기 때문이다. 지각 없는 백성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비윤리적입니까? 안에 두고 뿐만 아닙니다. 특히 이 모압 암몬 신 가운데 하나, 이 그모스 신이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 전쟁에 나가게 되실 때 이 그모스 신 앞에 장자 맏아들을 그야말로 태워서 죽이는 일들을 합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두게 되었을 때 이런 끔찍한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위기의 상황, 그리고 전쟁, 가뭄, 가난 이 오면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뭔가 굉장히 자기 자신들에게, 우리들에게 파워를 주는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요, 믿어요, 그리고 위안 삼아요. 거기에 엉뚱한 행동을 하도록, 다시 말해서 비윤리적인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것은 나를 위하고 우리 모든 민족들을 위한 것이다 합리화시키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태양신 이 숭배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어떤 학자에 의하면 진화론도 태양신 숭배 사상에서 비롯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을 만듭니다. 재물의 신 금송아지 숭배합니다. 술의 신 바카스를 숭배합니다. 육체 쾌락의 신 이 비너스를 섬겨서 결국 사람들이 뭐예요? 돈, 그리고 쾌락, 명예를 쫓아 지금까지 줄고 살아온 것이 인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눈에 보이는
형상 앞에 절하는 사람 현대인들 잘 없어요. 그러나 똑같이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마음 탐심이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그 탐심이 돈, 쾌락, 이 모든 것 이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뭐예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죽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신다는 거예요. 결국 고통을 누가 당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이 탐심에 의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신으로 여기지 않지만 거기에 빠지면 그게 뭐예요? 자기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강대 철학을 가르쳤고 또 신학을 했습니다. 우리 SFC 선배 가운데 한 분인데 이 강영한 교수님이 이 십계명에 관해서 글을 쓴 것이 있는데 이 제1계명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길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윤리, 행위, 삶이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를 섬기면 소가 기준입니다. 돈을 섬기면 돈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성공을 섬기면 성공의 지배에서 핸들을 꺾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핸들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그 운전대는 자기의 성공, 자기의 명예를 향해서 꺾고 성공을 바라는 이들의 시야에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기지, 승리하지, 여기에 그러니까 윤리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섬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만 딱 봐도 보면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닮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첫 번째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기준은 그 어떤 사람도 아니다. 그 어떤 다른 우상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 자신이 지금 무엇인가 억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섬기지, 누구를 섬기지, 정신을, 머리를 흔들고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왜 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없게 하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는 거예요. 좀 더 강조하자면 절대적으로 누구만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에서 비롯되어졌지만 신구약 66권 전체는 이 언약 관계가 어떻게 신약에서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표현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결혼 관계에 있다는 언약 관계에서 출발했지만 그만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들어와서는 안 되는 영적인 결혼 관계로 설명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청춘 남녀가 좋아서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졌는데 여러분 남편이 아내 보고 뭐 이 남자 저 남자 뭐 좋을 대로 해 이런 남자 있나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 관계가 이런 언약 관계에서 출발했지만 이런 영적인 혼인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도 예배에서도 사랑에서도 섬겨서도 안 된다. 다시 말해서 타협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타협하게 되어지면 비윤리가 나타나고 고통이 나타나고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지 인간 중심, 인권 중심, 상황 중심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줄곧 사람들은 이 계명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산기슭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40일 동안 모세는 먹지도 않았습니다.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요? 불안했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뭡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금송아지예요. 다시 말해서 상황이 불안한 상황이 딱 되니까 하나님 대신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든 거예요. 그 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권, 특별히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문화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나 중심입니다. 인권입니다.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길들여져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계명만큼 부담스러운 장애가 되는 그런 말씀이 없는 거죠. 나 자신의 행복과 교회가 맞지 않고 교리가 맞지 않으면 떠나는 겁니다. 내 스타일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자신의 인권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포스트 모던 문화는 인권이 최우선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인권 존중하지만 인권이 존중받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끝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절대적입니까? 독단적입니까?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신학자들조차도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너무 독단적인 종교다, 이런 독단적인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지을 필요가 있다. 오래전부터 타 종교와 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타 종교와 대화를 시도하는 그 자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당에 신부도 오고 스님도 오고 유교 학자도 오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이 불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도 있고, 유교를 통해서 도달할 수도 있고, 예술을 통해서도 갈 수 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시도가 계속해서 시도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지 인간 중심, 인권 중심, 상황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은 상황 중심, 사람 중심,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달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우상을 통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돌아오라. 믿음이 없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 남편이다. 내가 너희를 한 성읍에서 하나를, 한 족속에서 둘을 선택해 시온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제발 엉뚱한 데 가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위기를 딱 당하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들이 죽어가요. 누구 가서 붙잡고 하나님이든 석가모니든 남녀 오랑불교든 뭐든 신이시여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10년도) 더 됐어요. 10년 전쯤 제가 빛과 소금의 잡지를 읽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입학 시즌이 되면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찾아가는 곳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점쟁이 무당이라는 거예요. 뭔가 하면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 어느 학과 지원하면 합격하겠는가 점장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급하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급하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대신 보이는, 하나님 대신 다른 그 어떤 것, 나에게 힘이 되는 것, 도움이 될 만한 것 의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설명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 하나님 안에서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재물 많이 벌 수 있어야 돼요. 취미 활동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할 때 하나만 섬겨야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도 하나님 안에서의 배우자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재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활동 모든 것 악한 것 아니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라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독단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메시지의 첫 번째 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나 사이를 막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선악과를 집어넣고, 돈을 집어넣고, 명예를 집어넣고, 나의 쾌락을 집어넣고, 오늘날 문화라고 하는 엄청난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예요? 멀어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시편 23편을 이렇게 채널 23 패러디 한 것입니다.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로 하여금 편안한 자세로 앉게 하시고 가벼운 오락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육신을 기름지게 하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 할 일이 없게 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여가 시간을 보낼지라도 일어나 애쓸 필요가 없으면 모든 일들을 잊게 하시고 모든 재미거리를 안겨주심이라. 이 세상의 잡다한 것들을 무수히 알게 하시며 모든 지구로부터 무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며 기동의 시간을 빼앗아 가시니 내 잔이 텅텅 비어 가나이다. 그런대로 재미있고 흥미있는 일들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텔레비전 옆에 영원토록 거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드라마 볼 수 있습니다. 취미활동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빠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예배 드리는데 바로 내일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복싱 경기를 하는데 7시 30분 저녁 예배인데 29분까지 그 텔레비전 앞에 있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에 빠지고, 다시 말해서 탐심에 의해서 다른 것에 빠지게 되어지면 나 자신이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것이 후대까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모세를 통해서 1000대까지라고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의미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현대사의 가장 지독한 우상, 그 신은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표현한 분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도 내게 좋을 그때 부모지, 나쁘면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비윤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난 자녀인데 내 마음에 안 들면 버린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 자신, 내 속에 있는 탐심을 숨기게 되어지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이와 같은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악한 짐승이와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계명을 주셨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입술로 엎드리는 것, 이게 묵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좋아하겠습니다. 입술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마음과 행동까지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5장 이후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 갈 것인가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6장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교육이 여기서 출발되어졌는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라고 말은 들으라,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그런데 너 혼자만이 아니라 자녀까지도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6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내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영국의 아더 핑크라고 하는 목사님, 또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마는 에디스 쉐이프, 이 부인이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을 냈어요. 아침 저녁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살아가는 사람이다.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고 저녁 그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우와 이쁘지, 정말 이쁘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아름다운 광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단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지? 나누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만을 섬기야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인생이 불행했다면 나를 내려놓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불행했습니까? 나의 탐심을 쫓아 지금까지 달려온 결과 느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천대까지 이르는 복의 갈림길이 오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높은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이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내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섬길 분은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 할 분도 이 하나님, 내가 전해야 할 분도 이 하나님, 높여야 할 분도 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분을 높이며 살아가 자자손손 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